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 바울 사도가 이제 사역을 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는 특별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여호와 신앙으로 말미암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또 각자 그 민족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 사이에 이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한 장애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라고 하는 이 장벽이 허물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가져오면 그러한 장벽들이 우리에게 실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은 그만두고라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장벽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교단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15년, 한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 생겨난 그 장벽은 교단주의에서 이제는 교리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교단에 따른 구분이 있었어요. 장로교냐, 성결교냐, 침례교냐 하는 이런 교단 구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교단 구별이 없어요. 어떤 교회를 가서 그러니까 교회 간판을 보지 않고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가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성결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는요 확 표시가 나거든요. 딱 장로교는 딱 들어가면은요 조용해요. 조용하고 기도도 속으로 해요. 근데 이제 감리교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조금 방언도 나오고 통성기도도 나와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쪽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장로교 오면은 아주 답답하다고요. 그러니까 막 체육복 입고 다니던 사람에게 양복 입고 넥타이를 딱 매놓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또 장로교 쪽에 있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고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예의도 없고 뭣도 없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교단이 아니라 그냥 각 교회마다 달라요. 각 교회마다. 그래서 이때 각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교단주의, 교단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었다 할 때는 교단 신학과 교단의 교리를 따랐어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예배의 이런 예배의 형식이나 또 설교할 때 하는 강조점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교단의 색채, 다시 말해서 그 교단의 교리에 따라서 구분이 됐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는 교단주의가 아니라 교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벽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종교개혁 때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딱 하나예요. 구교냐, 신교냐.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냐, 아니면 종교개혁 신앙을 따르는 개신교냐. 그래서 그거를 구교, 신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구교냐, 신교냐라고 하는 이 기준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절대 우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을 가지고 교회 사이에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은 심지어는요, 담임 목사님에 따라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의 신학과 교리를 아니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리가 달라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야, 오늘 은혜롭지 않았어? 막 정말 아멘이야,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목사님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걸림돌이 선민의식이었는데, 그 선민의식은 혈통에 따른 유대 민족의 선민의식이었죠. 바로 이 부분이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은 그런 열등감, 어떤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유대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들은 뭐 왠지 이렇게, 이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이제 모태신앙인 사람과 뭐 처음 하는 사람, 뭐 이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납득이 안 돼요. 뭐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목사로서 이렇게 하면서 그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법들이 있어요. 그거 없애라는 거 아니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과 어떤 법들을 초월하는 그게 사실은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와 성경이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서로가 무슨 어떤 같은 생각과 같은 취미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성경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이런 다양성들이 존중이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분열과 갈등과 대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에서, 성경에서 하나 되었을 때 더욱 아름답고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아름다움의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통합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분열이고 난장판인 거죠. 근데 제가, 목사, 이거 왜 안 될까?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재산 정도가 다르고, 또 인격 정도가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현재 삶의 형편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되는데 아무런 방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방해가 될까요? 나의 기준과 나의 법과 나라고 하는 이 주체의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남으로 구별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교회 안에서 나눔을 하는 여러 가지 유익과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눔에 참여할 때 여러분, 나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와 다른 사람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눔은. 왜요?
우리는 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의 형편과 상황이 말입니다. 다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다른 지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그 어려움이 나의 삶과 나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지체의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멀쩡하다 그래서 내 몸 전체가 멀쩡한 게 아니잖아요. 에? 오다가 계단에 걸려가지고 뭐 왼쪽 발가락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조금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될 거예요? 아픔을 느낄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가락 다친 사건과 이 손가락의 그 고통이 전달되는 그때까지는 시간차가 있어요. 하지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만을, 내 삶과 나의 삶의 형편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지체들의 삶의 형편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게 교회라니까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중요한 이야기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기억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기억력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임에 나오는 게 꺼려져요. 왜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듣는 게 힘들어. 우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그냥 엄격히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넓게는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그래서 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대한 경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조심들 하세요 라든지, 또 구원 요청이 돼요. 구조 요청이. 내가 이러니까 날 도와주세요 라든지. 그러면요, 한쪽에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모자란 쪽 일시로 보낼 수 있잖아요. 내일 먹을 것을 일단 이쪽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될 일이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에베소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먼데 있던 자들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먼데 있던 자들. 유대인들은 가까이 있던 자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방인은 타민족 전체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 하면 모든 민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그럼 모든 민족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살아온 인생의 역정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꿈도 소망도 달랐던 사람이 한 교회 안에 있어요.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각자 추구하던 목표가 다르고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고 즐거운 것도 다르고 싫은 것도 다르고 달랐단 말이에요. 다 달랐어요. 이거를 먼 데 있었다. 근데 이 안에 오므로써 가까워졌다. 근데 아닌데? 난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안에 있지만
아직 가까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유대인과 이런 타민족들인 이방인으로 나타낸 타민족들이 가까워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14절과 15절 상반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으로 민족과 민족 간의 이질감과 거리감이 다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떻게 민족과 민족 사이를 하나 되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말은 여러분들이 쉽습니다만 누군가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는 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민족적인 그리고 교단적인 이러한 장벽들이 허물어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모든 것을 허물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돌로 가까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게 이런 민족과 민족 사이의 이 거리감을 다 해소시키고 가까워지게 된 것인가? 그 이유를 분사구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으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 즉 교리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 사건이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사건이고 또 율법을,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조문, 이게 도구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의 이 의미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 중에 어느 게 먼저라고요? 믿는 게 먼저라고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먼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민족과 민족이 가까워진 것, 그 거리감이 사라진 것,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2000년 동안 이런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아니, 그뿐입니까? 같은 민족 안에서도 구교와 신교로 서로 죽이고, 고문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인인 누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 가까워진 거예요. 라고 할 때, 웃기지 말라고 하죠. 그럼 보세요.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요. 서로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 역사적 사실들, 이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이해하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요. 내가 아는 게. 그럼 뭡니까? 그 한계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죠.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안 믿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족과 민족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 뺏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그럼 지금 여기서 말씀한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조차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교회가 정말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의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교회를 목격하시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래도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게 저는 광야교회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또 들었던 이런저런 교회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 근사값이 작은, 그러니까 거의 그래도 가장 그 성경 말씀에 가까운 곳이 제가 아는 것은 이 광야교회예요. 여러분, 설사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경의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리가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에 있는 이것들은 나열된 이 내용들은 다 지식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진리가 돼요. 진리는 실제적인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 돼요. 그러면 이 성경,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들을 가까워지게 하셨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 안 그런데 현실은. 받아들이고 나면 진리가 되고 진리가 되면 우리의 본성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본성이 바뀔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게 인격의 변화예요. 이해력이 달라져요.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감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의지가 달라져요. 의지가 달라진다는 것은 소원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고 이런다는 의미예요.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이때 믿음은요 거의 맹신이에요. 성경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고, 제가 처음으로 성경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맹신입니다라고 할 때 전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면 무조건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좋은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소원이 바뀌어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때 법조문은 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 안에 있는 그런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근데 육체로 폐했다. 그러니까 육체로 폐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또 순종이죠. 율법을 지키시고 순종해요. 율법을 지키심으로 순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이게 육체로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생애 전체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던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것을 육체로 해요. 육체로. 그러니까 육체로 폐하셨다. 그러니까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완성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의 완성의 근거는, 우리 완성의 원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치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고요.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 끝에는 사람이라면 부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육체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셨고 사람의 삶을 사셨고 또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 부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육체로라고 말한 겁니다. 육체로. 그런데요, 폐하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폐했다는 게 뭡니까? 율법은 법전이에요. 이때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요, 우리나라의 형법, 민법,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실정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율법은 실정법이에요. 실정법. 그러니까 교통법규, 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심지어는 헌법,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율법이라는 의미예요. 율법은 말입니다, 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은 보지 마라, 아무 소용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으로써?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과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원에 관한 계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해요. 보세요. 굳이 승현이가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녀석이 뭐 이제 처음 1학년인가요? 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모든 절기가 주일 안에 다 포함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 구절이 어딘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잘못 알면은 이제, 야, 저 교회는 엄청 수준이 높은 데인가 보다, 이래서 겁먹고 못 올려나? 야,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절기들은요, 지켜요, 안 지켜요? 절기를 주일로 지켜요.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로 지킨다고요. 주일로. 실제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 모든 안식일은 주일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주일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 주일이라는 게 이런 효과가 있어. 주일은 이런 가치가 있어. 이 구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율법들의 참된 의미와 가치, 그것을 새롭게 우리가 지키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뭐 교회 안에서 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그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느냐. 또 그렇잖아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로 보통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지킬 수 있어요. 그냥 추수감사주일로 해서 특별히 그걸 기념을 해서 어떤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이고, 이래도 안 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상이고 안 지키면 이단이고,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추수감사주일로 주일을 그 추수감사주일 절기로 지키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주일의 의미를 더 드러내야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뭐 예물을 가져오고 뭐 과일 가져오고 호박 가져오고 이게 뭐냐면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는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지목헌금, 선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구약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구약적으로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것이 그냥 습관에 되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돈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전적으로 여러분에 맡겨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드려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요,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선물로. 그게 여러분들이 주일에 하는 헌금의 의미예요. 이렇게 가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절기를 또 안 지키는데도 절기를 안 지키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지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절기를 안 지키기만 하고 또 절기를 지키기만 해. 이러면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에 의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더 이상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민족이 가까워지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하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의 하반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는 여기다가 그냥 X표 시치시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또는 그 결과 이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그는 자신 안에서 둘을 화평하게 하시면서 화평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들을 쭉 설명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둘이 뭡니까? 모든 민족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하시면서? 평화롭게 하시면서 새로운 카이노스입니다.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인 거죠. 새로워요. 그런데 하나예요.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지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크티조거든요. 크티조는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한 사람을 지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을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요,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새 창조 사건이다. 그래서 첫 창조에서는 이민족, 저민족, 이교회, 저교회, 이교단, 저교단, 남자, 여자, 뭐 어른, 아이, 뭐 여러 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모든 다름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새로운 인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근데요,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새 창조를 설명하신 거예요. 15절의 하반절이. 그러면 여기서 설명한 내용, 그러니까 둘, 즉 유대인과 타민족을 평화롭게 하셨다는 거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먼저 비자가 필요해요. 비자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그리고요, 소지할 수 있는 물건과 소지할 수 없는 게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스리랑카 갈 때 중간에 경유하거나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공항에서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이렇게 방콕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갈아탈 때 공항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나라의 법은 또 우리나라의 법과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통관이 되는 게 거기서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라마다 이런 법과 도덕과 관습과 이런 게 다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평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평화롭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데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이제 그 통관 세관원이 예를 들어서 딱 그 홍콩에 있는 세관원이 딱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리랑카 가려다가 홍콩에서 갈아타게 됐단 말이에요.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이게 딱 들어오려고 했더니 그 세관원이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허용이 된 거라서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타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게 평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법을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법을 고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둘을 평화롭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만 와야 되는데 전 그렇지 못한데요. 저는 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오잖아요. 교회가 평화롭잖아요. 평화롭다는 게 뭡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삶과 이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뭐 1시간 계속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과 30분만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10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 오신 지 1년 미만 되신 분은 1시간만 듣고 1시간 이상은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되면은 뭐 뒤에서 이렇게 저 지금 1시간 됐으니까 나가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닌가? 일찍 온 순서대로 빨리 내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나? 평화롭게 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이거죠. 또 유대인과 타민족을 새로운 한 사람,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피부색이나 혈통에 따른 민족이나 또 국가나 세대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로 통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대 차니, 뭐 지역 갈등이니, 뭐 이런 말이 이게 가당치나 한 겁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이 통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다 똑같이 강요돼도 안 되죠. 존중해야 된다고요. 젊은이들의 그런 사고방식과 세계관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고요. 또 어른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과 이걸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신인류가 됨으로써 다 하나가 됐대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똑같이 다 턱없이 모자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다 턱없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게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죠. 2절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이죠. 십자가로 적의를 뒤에 원수된 것 밑줄 치시고요. 원수된 것이라고 번역한 것이 에크트라라는 말인데 이 에크트라는 적의, 적대감, 증오심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싫은 거 있죠. 주는 거 없이 미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적의, 증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 적의를 소멸하셔서 십자가로 적의를 소멸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맨 앞에 십자가로 여기를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바꾸세요. 맨 뒤에 십자가로는 맞고요. 앞에 십자가로는 십자가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돼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입니다.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16절은 뭡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이런 교리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육체로 행하신 이 모든 일, 이것을 십자가로 적의를 소멸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그는 십자가로 적의를 소멸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둘을 한 몸으로. 그럼요, 둘을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적의를 없앰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과 장벽이 다 사라져요. 또 너와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폐해져요.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람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목적은 단순히 사이좋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몸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둘을 한 몸 되게 하셔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어.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랬더니 서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총을 들고 아귀다툼을 하던 사람들이 그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는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지 맙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요,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의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장벽은 뭡니까?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장벽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았잖아요. 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안 되나요? 내 안에 있는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그걸 싫어해. 그래서 답을 찾은 게,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야. 마음 기경을 해야 되는 거구나. 2000년 됐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2000년 됐는데요. 그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되니까 온갖 프로그램들과 제자 훈련을 해서 막 세뇌를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세뇌를 딱 시키니까 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또 우리 팀, 저 팀 막 나뉘잖아요. 결국은 안 돼요. 몸부림부리도 안 돼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안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현재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답을 찾았잖아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왜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가?
왜 자꾸 마귀한테 가고 세상으로 가는가? 근본적인 원인이 너의 문제, 나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이놈의 마귀 새끼가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켜서 화목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평화를 깨는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런 해석을 하면서 살게 하더라.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판단 이거를 절대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내 감정과 진짜 내 판단과 진짜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비로소 이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하고 잘못한 것을 알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화를 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화를 낸 사람도 지나치게 화를 냈으면 그걸 알아. 그러면 자기가 지나치게 화를 낸 걸 아니까 또 뭐 제가 잘못해서 화를 내시는 거는 뭐 당연한데 좀 넘치게 한 2배로 내시네요. 그럼 또 그 사람도 아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들이 마음기형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잘못을 했고 잘못에 대해서 또 더 화를 냈을지라도 이게 두 사람의 평화를 화목을 깨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실제 현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막 퍼붓는 거죠. 근데 퍼붓는 그것 때문에 나도 이제 또 다른 악으로 또 더 퍼붓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폭력은 폭력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폭력은 폭력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면은 결국 같이 멸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마음기경은요, 놀라운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였는데, 어떻게 우리들한테 하도 다 안 받으니까, 다 넘기고 해서 하여튼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딱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냥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난장판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와 또 이런 잘못된 감정을 다 내놓고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내가 실수할 때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고치겠다고 또 우리 서로 도우면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계획이고 보셨던 게 그 장면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불화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평화를 이루며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도움을 청하고 그럼 기꺼이 기쁨으로 도와주고 도움 받는 사람이 조금도 마음 상하거나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넉넉히 이기면서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돕고 도움받는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되는 그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꿨던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근데 2000년 동안 진도가 안 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고쳐야 합니다. 나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다 돼요. 그럼 다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문제들, 이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 애들을 풀어서 다 해주실 일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고치는 일.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럼 된다니까요. 이어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뭐 한 가지 설명이 빠졌어요.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화목시키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데 1에서부터 9까지 가려면 중간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걸 카운트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주선을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19, 8, 7, 6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에서는 10, 9, 8, 7, 6 합니다만 사실은 몇십만에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체 모든 회로와 부품들과 연결 이거를 컴퓨터로 먼저 수십만 과정을 다 해요. 착착착착착착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10개 단계만 방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9876이 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며칠 전부터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막 돼가지고 마지막 이륙하기 전에 10, 9, 8, 7, 6 하다가 중간에 하나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에요.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한 몸 돼야 한다.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이들을 똑같은 한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니까요. 먼저 화목하고 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일본말로 도코다이 나 혼자 이렇게 있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종말론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니까요. 그럴만 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람 좋은 사람이어서 또 저 사람이 누구에게나 잘 대해주는 사람이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일은요, 쉽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 화목할 수 없도록 교란 작전을 피거든요. 오해를 하게 만들죠? 죄를 짓게 만들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기로 했을 때 그 상대방, 잘못하는 그 상대방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다? 그렇지, 절대로 못하게 한다니까요. 네가 나를 이해한다고? 그래, 한번 어디까지나 하나 해보자. 그러세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전보다도 심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때 딱 여러분들은 알아차려야죠. 야, 이놈의 마귀 새끼가 이게 장난을 시작했네.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바로 이런 일이,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개인적으로 간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계몽주의 이후에 개인주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뿌리 깊이 박히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배우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죠. 이게 잘못된 가치관. 왜 화나요?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가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혼자 가기로 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요. 먼저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에게 그거 야야야야 그거 너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거 놓고 그 아까운 재물 그거 놓고 나중에 쓰고 지금은 그거 쓸 때가 아니라 먼저 가서 뭐 하라고요? 형제하고 화해하라고. 형제하고 화해하라고.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니까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억울한 삶인데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지가 성질을 내는데 내가 왜 참고 내가 먼저 가서 그거를 화해를 하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때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하나님 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면 또 더 나쁜 짓 한다 그랬잖아요. 푹 썩어야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결국 내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푹 썩힐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살면서 막 속 썩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 새 창조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게 되게 억울한 거구나. 지금까지 내 안에 그냥 썩혀 놓은 거, 뭐 몇십 년 발효된 거, 좋겠네. 그거 이제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그러니까요, 지나간 과거의 상처, 이런 거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시면 되니까. 이어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게 이상해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맨 나중이잖아요. 그렇죠? 지상에서의 공생의 사역으로서는 십자가 사건이 마지막이잖아요. 물론 죽으시고 장사되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사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가 지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복음을 전한 것은 그보다 먼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17절은 시간적으로는 십자가 사건보다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셔서라고 하는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이걸 지금 오셔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뒤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나중에 전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요, 사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그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타락 사건까지 말끔하게 정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믿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참이라는 거, 이걸 알게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이 복음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유한겔리조, 복음을 전했다,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평화라 그랬어요. 이걸 그래서 평화의 복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는 뭘로 정리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평화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까지도 전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 한민족에게 직접 전하셨나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뭐 성경을 따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누가 거기에 갔을 리는 전무해요, 가능성. 그런데 왜 먼 데에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먼 데에 있는 너희까지 다 전했다고 할까요? 1차적으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얘기합니다만 여기는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그럼 시간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뭐 사도들의 시대가 아니라 한참 지나가지고 뭐 거의 1900년 후에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심지어는 어디까지 돼요? 지옥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지옥에 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이게 복음이 돼요. 뭐 하고 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평화의 복음이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일반적인 변화가 있다. 어떤 변화예요? 평화예요. 평화예요. 비사교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교적인 사람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고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평화입니다. 또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은 알지만 옳고 그른 그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또 도와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중요한 특성은 유연함이에요. 엄격함이 사라져요. 엄격함이 사라지고 유연함이에요. 하지만 이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기준도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연하게. 왜요? 지금의 이 사람이 영원히 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대하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그런 특성입니다. 끝으로 18절에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앞에 16절에서 했던 설명에 다시 한번 설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뭡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평화의 복음인 이유를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나 먼 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그것을 전하셨다고 했는데 말이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왜 그랬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잖아. 둘이 함께죠.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이 암포테로이.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와 우리 유대인 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에요. 이 둘은 모든 민족. 여기서 말은 그 투자 둘이 아니라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에서 모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못 간다면 그게 평화의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듣고 발끈해가지고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초점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한 이유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결국에는 부활하게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단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그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은혜다. 그래서 은혜다. 여러분이 장로교를 다니고 광야교를 다니고 뭐 성경을 읽고 뭐 예배 열심히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 뒤에는 사실은 나중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근데 니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있다?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긴 나아갈 건데 똑같이 가는 게 아니야. 지옥을 거쳐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옥을 거치지 않고 주님이 내어주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요 얘기를 지금 뒤에서 할 거예요. 모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거 오해하니까 이 부분이 간과되니까 앞에는 뚝 잘라내고 뒤에만 얘기하니까 지옥 가는 사람과 지옥 안 가는 사람으로 나누잖아요.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으로.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단 말입니까? 네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지옥 좀 들어갔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지 못할까 봐 힘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괴로운 인생 살기 싫어서 힘내는 거라니까요.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실력이 있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거 없다. 여러분이 수고한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는 거는 있어도 여러분이 수고한 열매가 열매 맺지 않는 일은 없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차피 우리가 함께 가는 거니까. 그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수고한 열매도 내가 먹어요. 각자 벌어서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각자의 영역에서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일을 하는데 함께 먹는다고요. 그렇다 해서 똑같이 먹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죠. 성령 안에서인데 성령으로죠. 그럼 뭡니까? 원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원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나아감을 얻게 한다. 나아간다. 이게 프로스 아고게거든요. 프로스 아고게. 프로스는 앞으로 향하여 나아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먼 여행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 이런저런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극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죠.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원인은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시간과 여정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능력으로 가는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라고 했을 때 성령이 가진 모든 것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라고 하면은 수동적이 돼요. 마치 성령 안에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영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적 능력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돼요.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됐어요. 이걸 작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는 마귀가 설치해놓은 덫도 있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곁길과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 바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위험을 만날 때마다 극복해야 돼요. 또 잘못된 길에 갔으면 돌아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으로, 영으로예요. 이게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평화의 핵심은 뭡니까? 평화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되고 마침내 다 함께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점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상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평화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가는 것이 평화예요. 여러분은 평화로우십니까? 예,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모두 평화로울 수 있기를,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이교도들이나 또 무신론자들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그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셨던 그 사건, 평화입니다. 근데 그 평화의 시작은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너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게 하셨다. 우리로 살게 하셨다.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께로 주님이 내어주신 길을 따라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또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거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이제 평화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설명하신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이때 당시에 교회가 평화롭지 않았어요. 너와 나로 갈갈이 찢겨 있었고 우열의식으로 나뉘어 있었고 온갖 혈통주의와 이런 것.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한 시대예요. 왜 이게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주여, 주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화해하지 못하였던 이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과 내가 화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화목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평화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둘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이제 참으로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또한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여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2000년의 이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평화의 일이 내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온 인류가 하나 되어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속 좁은 인생관을 가졌던 저희들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온 우주를 하나님의 창조세계로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우주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